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11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8절로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위대한 사도들도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는 장면을 보니까 저는 위로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위대한 사도들의 다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바나바가 바울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에서 초대 교회가 시작되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중에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로 구브르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에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같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크리스천 공동체를 섬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바나바는 매우 모범적인 크리스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부흥되어 가는 중에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자 예수님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서 스데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논리적으로 밀린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집단적으로 돌을 던져 죽게 만듭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바울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크리스천을 굉장히 싫어하는 유대인이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시작된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부하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엄청난 쇼크를 받고 바울은 소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죽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은 제자들의 거짓말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기꾼, 이단으로 생각하고 잡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너무 놀라서 소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간 바울은 예수님이 보낸 아나니아라는 크리스천의 기도를 받고 소경이 된 눈을 고침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언하기 시작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회심을 전해들은 사도들은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볼 때 바울은 너무 악질적인 유대인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이 진짜 회심한 것 맞다 사도들에게 증언해 줍니다. 바나바가 데려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 싫어하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크리스천이 된 것에 대해서 앙심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다른 사도들이 바울의 안전을 위해 바울을 안디옥에서 가까운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신학자들은 바울이 그곳 다소에서 10년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크리스천에 대한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들어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디옥의 그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도록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신자들이 많아지자 바나바가 다소로 피신했던 바울을 부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바나바가 2번이나 바울을 인정해주고 그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바나바의 주도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포함해서 5명 있었는데요. 그들 모임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맨 처음 선교지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성경에는 구부르로 부르는 곳이었고요. 이어서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약 2년 정도의 선교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함께 하면서부터 점차 그 2사람 간의 리더십 서열이 바뀌게 됩니다. 즉 그때부터 성경 기록이 바울과 바나바로 변경됩니다. 그때 사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구브로 섬의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싶은데 그곳에 있던 마술사 하나가 총독에게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화를 내면서 마술사를 야단칩니다. 야,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로다. 지금부터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은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마술사가 바울의 한마디에 소경이 되는 것을 보고 총독이 놀라서 복음을 믿게 됩니다. 요즘 일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도구를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고 유용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기록한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즉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언변이나 학식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했다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또 성령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성경 기록은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행이 밤빌리아 버가까지 그들과 함께 선교 사역 중이던 마가라는 사람이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잠깐 마가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하면요. 마가는 구브로섬 출신으로 상당히 부잣집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고요. 오순절날 120명 제자들이 모여 기도한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가 천사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와 처음 찾아간 곳이 제자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다고도 하고요.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잣집 청년이 선교 여행을 다니기에는 다소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보내놓고 계속해서 그들의 1차 전도 사역을 무사히 다 마치고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는 중에 유대에서 온 어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내려와서 왜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다 하는 할례를 하지 않느냐고 꾸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즉 할례를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교사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를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들과 장로들 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고 마침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교리 문제에 대한 해답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후 계속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 사역하다가 얼마 후에 다시 선교 사역을 나가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렇게 2차 선교 사역을 준비하던 중에 의견 차이가 발생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하고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기 싫다 해서 다투게 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자, 위대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심하게 다투어 갈라섰다고 합니다. 재미있죠? 이어지는 말씀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라는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육로로 선교 사역을 출발합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바나바와 바울의 등장,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이야기, 그리고 의견 차이로 다투고 결별하는 과정까지의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위대한 사도들이 다투고 분쟁하고 결별하는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줄 것 같습니다. 성품이 좋고 헌신적이던 바나바, 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대단한 바울이 다투고 결별했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더 다투고 결별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났던 다투고 분쟁하고 결별했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순서대로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투면 안 된다거나 또는 다퉈도 좋다라는 교훈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다툼의 원인이 됐던 마가, 이 세 사람은 모두 나름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성경은 이 세 사람이 결별한 이후에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소식을 조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다투고 결별한 후 5년 정도 지나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바울은 에베소라는 곳에서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곳에서 자기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나바와 자기는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도들은 교회 성도들의 재정적인 도움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바나바와 자기는 스스로 일을 해서 선교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게 보이더라도 너무 무시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에 대해서 나쁜 감정보다는 자기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또 그것을 다른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한 10년 후에는 그들 결별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것은 바울이 그때 로마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드러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가택연금 중인 바울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있다는 편지입니다. 또한 이때로부터 7년 후 바울이 두 번째로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 장면은 마가가 오랫동안 바울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동역자였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신약의 사복음서 중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다툼의 원인이 됐던 마가, 이 세 사람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다가 모두 순교당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계속해서 많은 나라를 다니며 선교하다가 고향 구브로 섬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해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감금되어 있다가 참수되어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에게 붙잡혀 순교당했습니다. 특히 마가의 순교를 기점으로 이집트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가가 이집트 콥트 교회의 설립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착하게 살려고 또 너무 다투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집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얄미워서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진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으로 고대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7년 가뭄과 흉년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때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에 온 형들이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알아보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저도 똑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해군 장교로 근무하다가 진급이 되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전역하고 대한항공에 취직하고 국제선 기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무심코 살던 어느 날 제가 해군에서 진급하는데 탈락하도록 영향력을 끼친 한 군선배에게서 35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고, 그동안 미안했었다고요. 그때 제가 요셉과 같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선배님, 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해군에서 전역하고 더 멋진 직장에서 더 멋진 일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선배님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안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위대한 사도들의 다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 출신 배경 다르고 환경 다르고 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들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 의견과 생각 다르더라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너그러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간의 의견과 생각 다르더라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민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